누가복음 20장 4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제 여기서 아이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13세 때 성인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12세 때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인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한 12세 될 때 부모님과 함께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도 그러한 관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12살일 때 지금 일을 다루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43절 말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가 나오죠. 청소년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랑 가족 친지들이 함께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바로 보이진 않아도 같이 있겠거니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았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돌아가면서 막 아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성전에서 만나게 되죠.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 본문에도 보면은 52절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40절부터 52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사복음서의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왜 누가는 굳이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12세 때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쭉 본문을 보시다 보면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잖아요. 이 전지라는 단어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자라간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속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누가가 굳이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가 의도한 것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는 이 예수님의 12세 때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더욱더 드러내고자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다른 곳에는 없는, 그죠?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얘기들을 누가가 굳이 사복음서 다른 곳에는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꼭 알고 인식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다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셨고 성장하셨고 지혜도 자라가셨고, 예수님은 사실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가 자라간다는 표현에 과연 합당할까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굳이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실제로 또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가 자라갔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과 같이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로워지고 성장해 가셨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신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의 영향으로부터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이 스토리, 이야기들을 남겨놨다는 거죠. 이런 학자들의 견해에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2세기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가장 위협이 됐던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적인 것만을 너무 이제 추종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부활조차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은 참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을 누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능하시지만 전능하심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해지셨습니다. 인간과 같은 고통, 피로, 굶주림을 겪으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죠. 전지하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지혜를 터득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마치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잘 되기만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실 많은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표현조차도 사실 부족합니다. 거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버리셨어요. 그러신 분이시다. 앞전에 이제 우리가 복습하면서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근데 이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어서 계속 누가는 하고 싶은 겁니다. 나아가서 자기를 본받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누가는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지내셨는데, 너희도 너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서 예수님의 삶처럼 너희도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누가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아기 예수와 아이 예수에 대한 동일한 묘사가 40절 말씀이랑 그 다음에 5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말씀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자라간다는 기록과 그 다음에 지혜롭다는 그런 기록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도 성장해 가면서, 그죠?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처럼. 그런 누가의 강한 어떤 염원이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0절 말씀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본문을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이건 이제 육적인 성장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가 충만해져서 강해지고 있었고라는 게 이제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 내면이 강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강한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목소리 큰 사람, 힘이 센 사람, 빽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강한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까요? 바로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이제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삶의 모든 영역과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며 적용하고 따르는 통찰력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자와 대비되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가 결국은 뭐겠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일한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고 이 지혜로운 자들이 진정 강한 자들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소유하신 이 지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이 통찰력, 이 지혜는 공부 잘하는 머리, 똑똑한 머리랑 다릅니다. 이 지혜는 내 삶의 문제들, 그죠? 내 어떤 고민과 선택의 문제들, 그리고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뜻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지혜로운 자의 표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만한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시죠. 사실 예수님이 지혜의 원천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다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워 낮춰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인간의 고단한 삶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가시고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구속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성경적 정의의 지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지혜로운 자의 표본이고 표상이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2장 4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흘 동안 찾아 헤맨 부모님과의 대화가 48절부터 49절 사이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얘기가 48절이고요. 어머니 마리아의 얘기에 대한 대답이 4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좀 의역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마리아가 48절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제 사흘 만에 찾았어요. 여러분, 실종된 아이를 찾았을 때요, 그 기쁨 어떻겠습니까? 그죠? 막 너무 복잡한 신경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잘 따라오지 않았니? 아빠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 줄 아니? 이게 찾게 되었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50절 말씀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원문에는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이냐면은 아버지에게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아버지에게 혹은 아버지의 것들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요?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전에서 찾았기 때문에 아마 이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번역자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서 한국어 성경도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것들에 사실 하나님의 집, 성전도 포함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제 누가도 이거를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마리아가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지금 영적인 아버지가 대비돼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이긴 하지만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또 진정한 아버지다 라는 교훈이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간접적으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왜 빨리 찾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도 깊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신가요? 라는 이제 그런 물음이 바로 담겨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듣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깨달아 가게끔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50절 말씀에 부모가 그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근데 51절 말씀에 보면은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대답이 뭔지 깨닫지는 못했지만 오직 마리아만은 뭘 했죠?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라는 이 표현이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고요, 이번 시간에도 다시 나오죠. 자,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누가복음 초반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기록의 이 내용의 출처가 누구겠어요? 마리아이기 때문에 누가가 그 출처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누가는 마리아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누가복음을 적었을 때, 편지를 적을 때 이 내용을 삽입한 거죠. 적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마리아가 처음에 깨닫지 못했지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고 누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여기에 썼다는 얘기는 마리아가 이 이야기들의 의미를 결국은 나중에 깨달아서 누가에게 전해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는 그 의미들을 가지고 내가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 내용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마음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다가 보면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충분히 청중들이 이해할 만큼 소화해서 사실 설교를 하기 때문에 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설교를 듣다 보면은 설교와 연상된 혹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궁금증들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있을까?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족보를 할 거거든요. 예수님 족보를 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이게 왜 기록돼 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실증 내고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통독 같은 경우 우리가 읽다가 많이 포기하게 되는 부분들이 레위기랑 그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로마서. 족보가 나오긴 해도 예수님 얘기니까 스토리를 재밌게 읽다가 로마서 가서는 다 포기하죠. 로마서는 도통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라. 나중에 우리가 점점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혜가 자라가면 우리가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신앙서적을 읽다가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이제 다독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이제 한 책을 좀 아주 길게 여러 번 읽는 그런 좀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 교회 선배들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읽게 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는 그게 독서 과제로 저 이렇게 대학생 때는 있었는데 그 후에는 이 책이 너무 방대하고 양이 많고 그래서 빼버렸더라고. 그때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소화한 건 전체 책의 한 20% 정도? 그 정도도 많이 쳐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20대 한 중후반 됐을 때에 이 책을 다시 읽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읽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깨닫게 된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40대 초반에 제가 섬겼던 공동체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가지고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소그룹 모임을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와, 그때는 제가 이걸 가지고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가 돼서 읽으니까 꽤 많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무슨 말이지? 라고 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또 설교를 듣다 보면 또 내가 읽다 보면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지혜가 자라다 보면은 나중에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체들한테 성경책을 살 때 목사님 어떤 성경 사는 게 좋아요? 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여백 성경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백 성경책이라고 따로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도 노트 성경, 여백 성경 이제 이런 성경책들인데 양쪽에 빈 공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통독을 하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부분들을 거기다가 써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런 본문들을 다시 또 설교를 듣다가 다시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읽다가 혹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다가 뭐 그러면서 또 신앙서적을 읽다가 이게 더 깊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마음에 둘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혜가 충만해지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혜롭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기 때문에 사람 간의 도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고 계시는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삶에 적용하기 때문에 바로 사람에게도 도리를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2절에 보면은 어떤 분이셨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인정 욕구에 목매어 있고 혹은 사랑받고자 목매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 특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충만해져야 된다? 바로 지혜가 충만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혜가 충만했던 인물이 또 한 명이 이어서 등장을 해요.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자, 1절, 2절 초반부까지는 이제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란 근거로서 누가가 이제 그 당시 시대 때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사건들을 이제 기록해 놓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유다와 사마리아가 분할 통치가 시작이 되거든요. 본디오 빌라다는 총독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헤롯의 가문의 잔존 세력들에 의해서 나눠져서 이제 통치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 초반부까지 나오는데, 이때의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빈들에 세례 요한은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두신 그 계획과 뜻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세례 요한이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은 크면서 자기 출생 때 있었던 일들을 누구로부터 들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들었겠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천사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사게 되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세례 요한이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해서는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헌신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절대 따를 수 없는 삶이었을 거예요. 보장된 미래, 안정적인 삶,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다 버리고 세례 요한은 빈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빈들에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아마도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삶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실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지혜가 충만한 자의 또 다른 인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이건 역시 주님의 뜻을, 자기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세례 요한이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일을 바로 착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자 또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주의 길을 준비하며 곧게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영적 능력이 뭐겠어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로운 자들이야말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 3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따르는 그런 세례요한과 같은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3장 7절부터는 요한이 무리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7절 8절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만으로 너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너네는 진짜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들이 과연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세례 요한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며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구나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고요. 구원 얻는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 있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거든요. 회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의 말씀들을 가지고 열매를 보고 우리가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얘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어떠한 자들이다?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주의 뜻대로 따르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또한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 뜻이 내가 기대한 삶이 아니라도, 그 뜻이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하는 삶이라도 내가 깨달은 주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며 거기에 순종하며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인 줄 믿습니다.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서라도 주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 주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청년들이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역교회 청년들을 훈련하는 그런 사역들을 또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과가 이제 혼전 순결, 성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는 그런 과였습니다.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이셔서 굉장히 그런 고민들을 이제 여과 없이 속 얘기들 좀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요즘 세대가 혼전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연애를 지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혼전 성관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유혹들을 이제 떨쳐버리기 참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혼전 순결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죠? 근데 왜 혼전 순결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청년들이 합리화시키면서 혼전 성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혼전 성관계를 왜 맺지 말아야 되는지, 혼전 순결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것을 따를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없어요. 청년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부족해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세월이 악하니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월이 악한 시대일수록, 악한 세대일수록 주의 뜻을 이해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이 다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 각각의 무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무리를 향해서는요, 너희가 옷두 벌이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도우라. 세리들에게는 너희가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당시 세리들은 부가 된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것들을 걷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군병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받는 급료에 만족하여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라. 거짓 고발해서 돈을 더 뜯어내는 거죠. 그런 군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르며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충만한 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며 온전히 따르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과 고민들 가운데에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조차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강론의 말씀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 깨달은 말씀들, 또 찔림을 주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